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며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시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성금요일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까지도 용서하셨던 주님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웃을 용서하며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물 한 방울을 남기지 않고 다 쏟아 부으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찬미합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했던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44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의 심장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이 울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함의 기쁨도 전염병이 가져갔습니다. 잃어버린 뒤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저희들은 여전히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전염병이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었지만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의 종들이 예배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전화기 앞에서, 모니터 앞에서, TV 앞에서 예배 드리지만 주의 전에 드리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며 저희들의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테네브레 예배로 주님의 마지막 7마디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순서를 맡은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대언하며 성례전을 침례하는 담임 목사님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수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날 밤 십자가 위와 아래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 중에 죄 없는 이는 단 한 분뿐이셨습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두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세 개의 십자 한가운데에는 죄를 모르는 단 하나의 의인 그리스도께서 매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목숨은 사그러져 가고 그 순간에도 죄인들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말합니다. 주님, 다른 건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다른 건 다 참겠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만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이럴 땐 이런 사람만, 저럴 땐 저런 사람만 용서치 못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어떤 사람도 완전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토록 증오하는 나의 원수를 위해 주님은 못 박히셨습니다. 주의 보혈은 오직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온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주의 보혈은 온 인류를 위한 것이지만 그 사랑에서 나만 제외할 수도 없습니다. 그 보혈이 단지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겸손과 사랑을 배웁니다. 보혈을 함께 받은 내가 너를, 내가 나를, 나와 내가 그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피 안에서 윗사람과 아랫사람, 남과 여, 동과 서가 모두 하나가 됩니다. 모두 한 피 받은 죄인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그 고통의 순간, 가장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중보하셨습니다. 우리는 큰 은혜와 용서를 값없이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용서해야 할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리고 자비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말씀입니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왕이시요 하나님 나라 영광의 왕이신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기꺼이 달려 고난받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이 여기에 있다, 구세주가 저기 있다 말하며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 예수님께서 참 빛이요 길이요 진리이며 생명으로 찾아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님의 공로와 핏값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마지막 순간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비를 구하였던 강도처럼 주님께 빕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께서 또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의 자비와 사랑 그리고 구원에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따라야 할 참된 빛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오직 주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참된 대속제물 되셨던 주 예수님만 따라가오니 주님의 은혜로 이 죄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본래 세상을 심판하셔야 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온 인류를 대신하는 한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나는 한 여인의 아들, 한낱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는 같은 인간이지만 끊임없이 싸우고 갈등하고 경쟁합니다.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강한가?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으로 드러나는지를 보여줍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한지 질문하지 말라. 태초의 창조주였던 바로 그분이 성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피조물로 여기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 낮아지며 긍휼을 구하라. 비참해 보이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었고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서로 다른 인생을 살고 있던 한 여인과 한 제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한 교회, 한 몸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서로 갈등하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자로, 서로 경쟁하는 자들이 서로 위로하는 자로 변화되는 능력.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로 태초부터 결정하셨고 그 결정은 구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순간 이 세상의 생존 방식은 변경되었습니다. 갈등과 경쟁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위로하며 하나 될 때 인류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앞에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하나 되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번째 말씀입니다.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가 예수님의 울부짖음으로 물들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달리신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의 이 처절한 울부짖음이 울려 퍼졌을 때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가 참 불쌍한 인생이라고, 참 허무하게 인생을 마무리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처절하게 울부짖으시는 그 순간 그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무기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저주받은 사람이었고 외면당한 사람이었으며 모든 희망이 끊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울부짖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단순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구원에 머무르지 않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처절하고 비참한 외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과 아픔, 또 이 사회의 부조리로 인해 힘없이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 마치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 모든 소외된 자들을 예수의 십자가로 초청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린 사람들과 직접 똑같은 모습이 되어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지치고 힘들 때마다, 우리의 앞날이 깜깜하고 우리의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린 것 같은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와 똑같이 절망과 무기력함을 그 십자가 위에서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께서 친히 우리와 똑같은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기력하고 가장 암울한 소망이 없는 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예수님의 그 고백에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 나의 염려와 나의 한숨, 그리고 나의 눈물을 담아봅니다. 이런 연약한 나도 받아주시고, 내가 너의 그 아픔과 상처를 안단다, 나도 십자가 위에서 모든 소망이 끊어진 자였단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상하고 찢기신 주님, 하나님께 울부짖으셨던 예수님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나의 주가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모두 다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흔히 성탄절이 우리 교인들의 가장 큰 명절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 고난주간 중에 성금요일과 그리고 주일의 부활절까지 이르는 이 기간이 기독교인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셀레브레이트 할 수 있는 그런 명절의 기간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목회자들이 쉘터 인 플레이스 명령이 떨어졌지만 고난주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도 지키면서 또 이 기간을 뜻깊게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여러 생각을 나누다가 온라인으로도 성찬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일회용 성찬기를 배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재판장에서 사형을 선고받으시고 무덤까지 이르시는 그 과정 가운데 지나가신 십자가의 길 비아돌로사 14군데의 처소의 그림을 성경 구절과 함께 교회마당에 전시하기로 한 것입니다. 엊그제 그 아이디어를 듣고 저희 목회자들이 여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다들 어려운 상황이고 또 교회 헌금도 넉넉치 않은데 재정을 좀 아끼자는 마음에서 재활용 박스를 활용해서 배너 그림을 세우자고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새벽 4시쯤에 비가 내리더라고요. 이 새벽에 빗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잠을 자는데요, 꿈을 꿨어요. 밤새 중고장터와 시장에 재료를 사러 다니는데 원하던 것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돌아와서 보았는데요, 잔치가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잔치가 벌어져 있는데, 교회 마당에 잔치가 벌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14군데 14처의 그림은 중에 3개만 붙어 있고 나머지는 다 바닥에 굴러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모습에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따로 모여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잠을 깨니 예수님께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예수님 고난당하신 그림을 전시해서 조금이라도 십자가 고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그 돈 아까워서 못했다는 게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서 폼보드를 사가지고 와서 교인 우리 목회자들이 다 같이 붙어서 그 작품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10번째 처소에서 예수님이 옷 벗김을 당하는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잔인한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품이 되는 그 옷조차도 어머니에게 돌려드리지 않고 자기들끼리 제비뽑기를 해서 가지는 장면이 거기 묘사되어 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는지요. 예지철 목사님께 쓰신 성숙자반 책에 보면 인도의 사티라는 순장 제도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도에는 힌두교 신화에서 유래한 이런 악습이 있는데요. 사티라는 한 여인이 친정 아버지가 남편을 계속 모욕 주는 것을 보고 남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불 속에 뛰어들어 제물이 되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한 그런 악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남편이 먼저 죽으면 아내도 덩달아 산채로 불에 던져지는 순장 제도가 이어지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먼 과거도 아닌 1984년까지만 해도요, 그해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약 600명의 여인들이 순장으로 산채로 불에 던져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여인이 죽지 않으려고 도망을 가면 그 여인을 잡아와서라도 불에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여인을 붙잡아 오는 사람들이 그 여인의 자식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모든 일의 목적이 어처구니없게도 신실한 힌두교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그것이 올바른 이유에서건 잘못된 이유에서건 상관없이 체면을 지키는 문화, 명예를 지키는 문화가 굉장히 앞서 있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다고 생각한다면 가족들을 살인할 수도 있는 명예살인이 중동에서는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 왕도 암몬족 속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소천했을 때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조문단을 보냈는데 왕위를 계승한 아들 한운이 그 조문단이 간첩이라면서 수치를 주기 위해 그들의 수염을 자르고 바지를 잘라서 엉덩이가 다 드러나게 돌려보냈다고 쓰여 있어요. 이에 자신의 명예가 떨어졌다고 생각한 대노한 다윗은 군사를 보내어서 암몬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죠. 수염만 좀 잘려줘도, 엉덩이만 좀 보여도 이걸 엄청난 수치로 생각했던 유대 문화에서 수많은 여인들 앞에 옷을 송두리째 벗김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심지어 강도에게까지 조롱을 당하는 일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을 수치라고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본받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벌을 받고 옷벗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욕을 먹고 고난을 당하셨다면 매우 수치스러우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그 욕을 먹으며 그 수치를 참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사명을 다 마치고 나셨을 때 얻게 될 그 큰 기쁨과 주님께서 구원하시게 될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온갖 치욕을 당하는 것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 욕을 먹는 것은 수치가 아닙니다. 지금 비록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나를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공사장의 쓰레기처럼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진리의 편에 서서 손해를 감수하며 오해를 받으며 고난을 감수하는 이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들은 이후에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왕으로 부활하여서 다시금 우리 곁에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어제 오늘 차를 타고 드라이브 스루로 성찬 세트를 받아가시며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받으시면 가운데 제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목회자들이 가까이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차창 너머로 멀리서 기도를 해드리는데요, 얼마나 많이 우시는지요. 저희도 덩달아 눈물이 나고 마음이 깊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막 응급실에서 퇴원하신 자매님도 집으로 가는 길에 교회에 들렀다가 기도를 받고 나가시고, 그리고 14처를 조금씩 이동해 가시면서 카메라에 담아가시고 그 앞에서 눈물 지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다 들어가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가셨다가 다시 먹을 것을 사들고 음료수를 사들고, 또 어떤 분은 헌금 봉투를 들고 돌아오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구나 싶었습니다. 아무리 모이지 못하게 되더라도, 아무리 질병이 두렵다 하더라도, 직업을 잃게 되었다 하더라도, 심지어 몸마저 병들게 되었어도 그 어느 것도 주님을 향한 성도들의 열심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죽음을 향한 주님의 발걸음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몸부림과 사랑의 추적자로서의 그 애절한 사랑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과 주님을 만나 뵙고 예배하고픈 우리의 마음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기독교 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을 기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몸이 찢기시며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신 사건입니다. 이제 어제와 오늘 각자 받아가신 성찬일을 들고 함께 성찬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는 이 의식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마지막 만찬의 시간을 재현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바로 어제 있었던 일처럼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이 의식에 거룩한 마음, 경건한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잡히던 날 밤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으신 후에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니라. 너희는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받으신 성찬의 맨 윗부분을 뜯으시면 떡이 나옵니다. 다 함께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떡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같은 모양으로 잔을 취하시고 축사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찬기의 두 번째 뚜껑을 제거하시면 잔이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잔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이 성만찬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면서 2000년 전 바로 제자들에게 나누셨던 주님의 말씀,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몸이 찢기신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위함이었습니다.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은 또한 우리의 죄 씻음을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삶과 가르침과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모든 영혼들의 구원, 그 놀라운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시며 앞에 있었던 그 십자가의 수치도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남겨진 그 십자가 꼭 지고 나아가 주님을 높이는 우리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이 성금요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것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부터 6시간 동안 계속 피를 흘리시면서 말할 수 없는 갈증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의 진흙, 즉 진노의 육체를 입고 스스로 갇히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거부하신 것은 그 고난의 현장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심판받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몸으로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시고자 결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축복하신 것은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라고 축복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여러 모양으로 오는 고난과 핍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소유할 때 우리는 천하를 소유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의 모든 목마름을 대신해 주신 그 고귀한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진액을 다 쏟아부으며 타는 목마름으로 갈증의 고통을 겪으셨던 주님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 인내하고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전부 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섯 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신포도주는 다윗의 비탄시에서 나오는 고난받는 메시아 예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표현은 그 당시 주로 노예를 사고 팔 때 몸값을 다 지불했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죗값을 단번에 영원히 남김없이 지불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스스로 어떤 일을 성취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난받는 종으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말씀대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스스로 자신을 위하여 구원하고자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대신 죗값을 다 치르셨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다 이루었다. 우리들을 위한 승리의 외침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일곱 번째 말씀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셨습니다. 이것은 불안함에서 나온 부탁의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견고한 신뢰로부터 나온 평안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며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족함과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에서도 불구하고 참된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든든한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영혼을 맡기심으로써 이제는 영원한 평강, 영원한 안식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 바로 주님의 이러한 모습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오셨다는 점입니다. 몰트만 교수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주셨으니 그 아버지가 아들을 버린 것은 아버지 자신을 버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실 하나님 자신이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랐던 것처럼 우리 인생 또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참되게 의지하는 주님의 믿음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생명의 문제까지, 영생의 문제까지 불안해하지 않고 담대하게 맡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에 유혹되고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여전히 역사하시며 스스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49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성금요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를 향한 애절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그 고통까지도 감당하시며 아무런 소리들 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돌리지 아니시고 스스로 모든 죄가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삶과 가르치심과 죽으심 잊지 않고 꼭 기억하겠습니다.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 없도록 살겠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각오하며 다짐하며 부활의 날이 이를 때까지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죽고 모두가 주 안에서 부활하게 되는 그날까지 믿음 끝까지 견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난주간을 주와 함께 보내며 그의 고통에 동참하며 그의 부활에 동참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성금 예배 함께 고개 숙여 주 앞에 올려드리는 고개 숙인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이 시간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